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는 영상입니다. 뭐 요즘에 이게 보니까 이렇게 짧은 쇼츠 같은 걸로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잠깐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안 끄셔도 돼요. 그냥 그죠? 주인공은 나는 따분하다는 낙서를 책상에 남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따분하 안녕 만나서 반가워라고 누군가 이어서 낙서를 해둔 것을 발견합니다. 소녀는 반가움에 크크 쉬는 시간만 기다려진다라고 또 답을 쓰죠. 과연 누가 자기와 낙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계획도 서로 공유하죠. 방학이 점점 가까워지자 대체 넌 누구냐고 물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대방은 소년의 글씨를 알아봅니다. Hey, Mr. Clark. No way. This is the guy that I was writing in the library. 여느 청춘 드라마처럼 훈훈하게 끝날 듯 하던 이야기는 갑자기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네. 뭐 아마 요즘에 뜨는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젊은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도서관에서 심심해가지고 그냥 책상에다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누가 그 밑에다가 답글을 달아주는 거죠. 이 친구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해요. 한참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이 답장을 썼을까 보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여학생이 나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총기를 가져와서 난사를 하는 그 장면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만든 그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고 이 광고는 총기 난사와 관련되어진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공익 광고로 만든 겁니다. 너무 여기에서 참 특별하게 제가 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도 총기 난사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미 총기 난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짚어지는 부분들이 순간순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만지는 거, 총기를 어떻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고 주인공도 잠깐 뒤로 이렇게 돌아다보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죠. 그런가 하면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총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자문을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폭력을 당하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폭력을 당하는, 그래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좋은 거 하나, 이 친구의 그 관점 속에서 있는 거 하나만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같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은 어디까지나 배경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실제로 가장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의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또 이 로맨틱한 삶의 중심에 거의 있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낭만 또는 나의 로맨틱함 또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한 것만 계속해서 받아보다가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사인을 주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쳐지는 신앙적으로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가 맨 마지막에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일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일리히 법칙이라는 건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은 뭐냐면 중대한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는 좀 경미한 어떤 경상사고가 29번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29번의 일이 있기 전에 약 300번의 어떤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들의 이 부분을 다 가져다 놓고 큰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까지 그것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실은 경미하게 이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와 신앙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과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날 때 그럼 과연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전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무너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영적 무너짐이 있기 이전에 영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작은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뜬금없이 문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갑자기 생겨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위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죠.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살살 조금 내려놓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슴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민하게 아주 심각하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끄집어 보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경 쓰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책정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시작해가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배신입니다. 아니, 믿음의 배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믿음의 배신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배신이라고 할 것이 나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배신이라고 했을까? 분명한 건 미리 한 가지 얘기했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이었을까? 아니면은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언가를 믿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의 이익과 그것을 믿는 이유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에코백이라고 하는 그 백이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비닐백보다는 이 에코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에코백을 한 1000번 정도를 써야지 비닐봉지 하나를 대체하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에코백을 사용을 많이 하면 실제로 에코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에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에코백을 만들어 놨는 데는 결국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나중에 에코백 자체가 하나의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충들이 많이 이제 창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던 뭐라 그러죠? DPT라고 그러나요? 이 물질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신봉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안 좋은 건데, 머리에 이가 생기면 그거 뿌렸어요, 이렇게. 그쵸? DDT인가요? DDT. 맞아요. DDT. 그러니까, 머리에 이가 생기면, 그 가루를 가져와서 머리에다 문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이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종이. 흔히 말하는 새가 죽어요. 새가 죽는 이유, 그리고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DDT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벌레만 죽는 게 아니라 새들도 죽어요. 벌레를 잡아먹고 나서 새가 죽어요. 그러니까 새가 죽고 나니까 새로 말미암아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목적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충들을 다 박멸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시행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내는 그 상황이 오고, 그 당시의 어떤 그 물질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게 몇 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환경 호르몬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엄마 아버지가 이미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 안에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DDT의 화학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엽제 아시죠?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그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막 다 죽이고 풀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무를 죽이고 풀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고엽제가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해요. 오히려 우리를 나중에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을 돌리려면, 그 이전으로 돌리려면 오히려
정말 10년, 20년 썼던, 30년 썼던 그거보다 몇백 년을 더 써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만든 것 같지만 결과적인 모든 창조적인 섭리에 의해서 보면은 실제로 인간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오늘의 이 말씀을 같이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21편의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가면서 부른 노래였다라는 건데, 일단 이 가락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 가사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가사를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잠깐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2월, 3월 달에 어딜 다녔죠? 투르키하고 그리스를 다녔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상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보여드린 걸로 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방문을 했던 곳이 뭐냐면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를 가는데, 아테네에 어디를 가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의 맨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귀신이요? 아크로폴리스 맨 꼭대기 귀신.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아테네에선 실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산 꼭대기 같은데요. 근데 이제 높은 언덕인데 제가 보기엔 거의 산 수준이에요.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에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테네 전경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남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산 정도 되는데 딱 올라가서 이 아래를 쫙 보는 순간에 이 아테네의 전경이 쫙 드러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게다가 아테네는 아시겠지만 이게 그 지역 자체가 이미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적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어 있어서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빌딩이 있지 않고 다 낮은 그런 집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올망졸망하게 다 있는데 뭐 아주 그냥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높은 지대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일까요? 힌트를 이미 제가 애초에 드렸습니다. 어떤 신? 아크로폴리스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네, 아테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이에요. 원래 이런 그리스 문화나 소아시아의 문화는 주신이 있어요. 주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뭐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안에 과거에는 삼국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제, 뭐 고구려 신라가 있었잖아요. 가야도 있었고 뭐 마한진한 변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실은 과거에는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도 실은 한 도시 국가였어요. 나라였어요. 나라. 그러니까 도시국가로서의 아테네가 왜 아테네가 되고 아테네의 주신이 이렇게
아테네가 됐냐면, 이 아테네 원래 시민들이 자기들의 주신을 좀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두 신이 이제 말 그대로 신화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두 신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신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의와 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제우스의 머리를 깨가지고 튀어나온 그 신으로도 그렇게 어쨌든 신화 속에서는 나오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아테네는 수호신이기도 한데, 국가 수호신인데, 아테네한테 물어봅니다. 너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바닥을 이제 이 지역들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 올리브를 심어줘요. 올리브를 심어주겠다 해서 올리브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신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전쟁할 수 있는 말들을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뭘 골랐을까요? 아테네의 그 올리브 밭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보단 지금 생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아테네 신을 그들이 주신으로 해가지고 아테네가 거기를 섬겨요. 그래서 그 파르테논에 가면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기둥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실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무너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기둥들만 나오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번이에요. 1호예요, 1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네스코 마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파르테논 신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이 아래서부터 올라가요. 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는데 이게 다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바위 자체가 대리석 바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져요, 중간중간에 우리 그 같이 가신 그 목사님들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몇 번 넘어지시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밟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밟고 지나가는지 맨들맨들합니다. 비 오면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한대요. 비 오면은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까지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서 딱 보면 그냥 신전이 딱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신전 자체가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전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을 함부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신전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권사님인데, 그걸 해주시는 권사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전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신전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길 원하는 것은 그들을 당장에 도와줄 그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신전이 이렇게 있으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일 때 아테네 신전이 보이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숭배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산을 봅니다. 왜냐하면 산에 뭐가 있냐면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말하는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도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산이라는 게 긍정적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산당들,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 실제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관장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해요.
모든 신전들이 대부분 가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신전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신전들을 섬기는 그 신들이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너희는 눈을 들어서 너희가 충분히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물질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상이든지 아니면 정말 드러나는 어떤 과학적 체계라든지 어떠한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눈이 볼 수 없는 것 결국 눈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실은 핵심입니다. 카이스트에 김대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인지 과학자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자들 그러면 뭔가 우리 신앙과는 조금 별개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뇌인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분들은 뭔가 좀 진화론적일 것 같고 신앙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터부시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정반대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인터뷰 속에서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라고 보니까 자기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기에는 교회가 좋은 것 같아. 이러더니 그냥 갑자기 단체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떤 절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이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분 지금 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딱 보기에는. 아니면 저랑 비슷하든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영적 어떤 체험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안 나가더래요. 자기도 유치원 때까지만 나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이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그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너 나 좀 따라와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학자가 됐는데 내 과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인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과학자로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게 솔직히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솔직히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과학자로서 과학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과학의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이 풀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암만 과학적으로 풀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그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과학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발명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인간의 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솔직히 그것을 알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많은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정말 적은 부분이지 세상의 모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그 신비가 이 과학자들의 그 오히려 제한되어진 상황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상 사고할 수 없는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히려 더 느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뇌인지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고 질서와 원리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무작위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원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보다도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것이 질서도 없고 원리도 없고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났다면 과학자들이 오히려 과학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메커니즘을 따지고 쫙 들어가 보니까 점점 그 안에서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 하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은 그냥 많은 지식들 공부하면은 그걸로 이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 안에 원리와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모든 이 자연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와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 원리 속에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과 뇌의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단지 환경에 의해서 이대로 발달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창조적 능력이에요. 창조적 능력. 음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신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씩 뮤즈라는 말을 써요. 뮤즈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뮤즈? 그러니까 음악의 요정 같은 거거든요. 음악의 신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창의를 할 때 갑자기 창의가 안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작곡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이 곡이 떠올라. 그러면 그들이 뮤즈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뮤즈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도 이 어떤 영감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창조라고 생각하고 창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세상과 가장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이게 하시고 그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속에서 깃들어져 있는 그 창조적인 질서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뇌과학을 하고 어떤 그 우주과학을 하고 이런 과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의 원리나 어떤 생성적인 어떤 부분이나 과학적인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실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얄팍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진 않습니까? 또는 얄팍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라든지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언젠간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고 달려갔는데 이것이 내 의지고 이것이 내 신념이라고 믿고 달려갔는데 신념이 깨어지는 날이 와요. 신념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들어요. 오늘날의 사회의 모든 악습들은 신념의 악습이에요. 과거에 내려왔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념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 신념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신념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신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신념 하나하나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념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정말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자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이 오셨는데 키도 작으세요. 근데 아주 다부지게 생기셨어요. 아주 몸도 그냥 다부지게 생기셨고 딱 봐도 이분은 진짜 운동을 많이 하셨겠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 연수가 체육 관련된 지도자 연수니까 우리 저기 중앙대학교 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중앙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체력으로 밀린 적이 없다. 내가 체력으로 밀린 적도 없고 뭐 마라톤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심폐가 상당히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히말라야를 등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히말라야를 등정을 하고 싶은데 히말라야를 등정하기 전에 미리 거기를 내가 잘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산들을 계속 올랐대요. 한국에 있는 산들을 오르고 그리고 틈틈이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막 정말 애써가지고 노력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히말라야를 딱 간 겁니다. 네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베이스 캠프라 그러나요? 그 지역이 있는 그 마을까지 가야 된대요. 그 마을까지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핑 돌더래요. 핑 돌고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쓰러져가지고 눈을 떴는데 자기 친구들은 옆에서 술 파티하고 있고 같이 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쓰러진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도 같이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의사가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2분 내려가시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는 평소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놀고 있고 우리 잘 갔다 올게 했던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있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거기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병원에서 해주는 얘기가 이분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폐활량이 어떻겠어요? 좋죠. 폐활량이 좋다는 건 그만큼 호흡을 많이 해서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되는데 고산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산소가 희박한 거야. 그러니까 고산으로 갈수록 좋은 질량의 정량의 그 산소를 마시지 못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폐도 작고 심장도 작고 폐활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는데 오히려 반대로 폐가 크고 산소 호흡도 많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오히려 힘든 거죠, 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면서 겸손해졌대요. 나는 내 육신을 자랑했고 내가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서 자기 모토가 겸손이래요. 무엇에든지 겸손하자. 적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망각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건강 신뢰하지 마십시오. 언제 여러분들 건강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말하는 골골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골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하고 골골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늦게까지 살아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평소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해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막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건 흔들린다,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지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그 신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신은 평상시에 자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평상시에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뭔가 관여를 하지 않다가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을 깨워야죠. 깨워야 해요. 근데 그냥 안 깨니까 자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자극적인 방법을 쓰냐면 성경에 보면 모압 왕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해서 자기의 신을 깨우려고 하는데 그 깨우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자기의 장남, 그러니까 장남이면은 이제 대를 물려가지고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장남을 죽여요. 죽여서 신에게 바쳐요. 그렇게 해요.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몸에다가 칼을 그어서 피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신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는 걸 조롱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막 몸에 칼을 대고 찢고 막 소리 지르니까 놀리는 게 뭐냐면 야 너희의 신이 자나보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좀 잘 좀 깨워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신은 자고 필요할 때만 깨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도 해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다면, 신들이 우리가 똑같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바라본 이 모든 신들, 그들은 자는 신이야. 네가 지금 바라본 산들에 있는 모든 신들은 잠자고 있는 신이야. 그들은 필요할 때면 깨우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하지만 우리는 깨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내가 깨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6절에서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에서 왜 그늘이 되실까요? 해는 어디서 떠요? 네, 동쪽에서 뜨죠. 동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셔.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셔. 그럼 해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먼저 맞아주시고 하나님 먼저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낮의 해는 이해가 돼요. 물리적인 부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나올 때 그냥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실은 순례객들이 유다 광야를 건너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태양에 그대로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실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더럽다. 진짜 못 살겠네. 정말 힘들어 죽겠네 진짜. 정말 괴롭다. 근데 이거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인 걸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애초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애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인 거지 그분을 이용하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것은 나를 배신합니다. 두려운 거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밤의 달이 갑자기 우리를 해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 오히려 밤에 달 뜨면 좋잖아요. 밝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루나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나틱 들어보셨어요? 라틴어거든요 원래. 루나틱 그러면 루나틱이 미치광이 발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루나틱 미치광이에요. 그때 그 루나가 뭔지 아십니까? 달이에요. 라틴어로 달을 루나라 그러고 태양을 솔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솔라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루나빔 얘기하고 루나틱. 그런데 달하고 왜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 못했는데 서양의 문화 속엔 달을 보다가 미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달을 보다가. 그래서 그걸 달이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달을 보다가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은 사람을 감상적이게 해요. 달을 보면서 사람이 감상적이고 우울함에 많이 빠진대요.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우울한 사람 있어요? 뜨거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근데 달은 보다 보면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그 태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시를 쓰는 사람 없어요. 이태백도 달 보고 시를 쓰죠. 중국도 그렇고.
달이 사람을 낭만적이게 하기도 하고 로맨틱하기도 하는데 달 보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성경에 달이라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부터 달로부터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말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부터 탈출을 했습니까? 바로 이집트 문화권에서 탈출해요. 이집트의 주신이 달의 신이고 태양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집트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니들이 두려워했던 그 달의 신, 니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태양신을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시고 너희를 지키신다.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신들이 너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너희를 도울 것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 때 천지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아시겠어요?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것을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너희의 인생이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신뢰해왔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법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하는 건 내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냐? 그런 것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실은 이 말 속에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사라지면 안 되는 것, 끝까지 그래도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사실과 너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어라.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죠. 삶을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